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이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원역사라고 그랬죠. 원역사를 타고 흐르는 인간의 죄가 어떻게 바벨탑까지 흘러오는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자신이 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용사가 되고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의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인간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하여 가인과 라멕과 네피림과 니무롯으로 이어져서 바벨탑까지 이어졌으며 그러한 바벨의 정신은 인류의 역사 끝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최후의 종말에 그러한 바벨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다간 모든 세력들이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바벨의 정신,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거야 라는 그 바벨의 정신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거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왕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죄악의 세력들을 총칭하여 바벨론이라고 칭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성경과 역사와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벨론적 삶의 전형인 바벨탑 건립을 왜 그토록 미워하셨는가에 대한 첫 번째 항목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본문 4절에 나오죠. 인간들이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 했기 때문에. 그건 탑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단순히 그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지배와 권위를 폐하고 싶어하는 죄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살게 될 때 불행합니다. 결국은 멸망한다고요. 우리 인간은 원래 지어지기를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쑥 빠져버리면 존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참 행복과 만족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담들인 것입니다. 근데 죄인들은 하나님 대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나라 대신 자신들이 일구고 발전시킨 인간의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치하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죄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왜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기 보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특히 구약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의 특성과 가치와 본질과 위상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라를 많이 정복하여 땅을 넓힌 사람을 우리가 광개토대왕 이렇게 이름을 후대 때 붙여주는 것처럼, 오래 산 왕을 장수왕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고대 시대 때 이름은, 특히 성경에서의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의 특성과 가치와 본질과 위상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의도로 만드셨구나, 우리의 존재의 특징과 특성과 가치와 본질과 위상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처음 주어진 이름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죠? 아담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 전체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그냥 상징적인 이름이고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을 받은 후에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최초의 이름이 하와였어요.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래서 70인역에서는 그 하와를 생명이라는 단어, 조에라고 바꿔서 써요. 그냥 하와를 조에, 생명이라고. 이렇게 인간에게 최초로 주어진 이름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두 이름 사이에 일어난 인간의 타락과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한 회복의 약속을 종합해보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정리가 되겠죠. 그죠?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름.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두 이름을 종합해야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특질과 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름,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죽어야 할 티끌 같은 죄인들에게, 왜냐하면 그 이름 중간에 타락과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죽어야 할 티끌 같은 죄인들에게, 다른 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 생명을 받은 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은. 그 말을 짧은 어구로 줄이면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더 짧은 어구로 줄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아비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그 아비의 생명의 특성대로 사는 자를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이 뭐라 그랬죠?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아비인 하나님의 생명을 발산해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생명을 드러내는 거, 발산해내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한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신적 됨됨이, 신적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계시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축구선수가 골대에다가 공 하나 딱 넣고 잔디밭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여 영광 받으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적 본질,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이 계시되어 나타나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대표적인 성품의 특징인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 십자가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할 일 없이, 정말 힘없이 세상에게 당하여 죽는 모습이었지만, 우리는 알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부어져 나타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가리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 신적 본질, 신적 됨됨이, 그분의 하신 일이 드러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온유와 그러한 성품들을 이렇게 자녀로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인간은 그러한 존재를 지어졌는데,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유명이라는 게 뭐죠? 내 이름을 내겠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은 바로 그게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웨나아스 라노셴이라는 어구를 직역을 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라는 뜻이에요. 불경하죠?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라고 나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름을 주는 행위는 독점적인 지배권과 소유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배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구약에서 이름을 준다라는 건 독점적인 지배권과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이름을 거부하고 자기들 스스로에게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 통치, 나는 이제 그거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왜? 내가 나에게 이름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팽개치고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이름을 주고 싶어 했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영걸, 영웅, 네피림, 유명한 자, 이런 이름들이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영웅, 영걸, 거인, 네피림, 우리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뭐예요? 내 이름 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이유 뭡니까? 내 이름 내고 싶어 하는 거야.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이들 이름 내고 싶어 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예수를 올바로 아는 사람 말고 없어요. 다 내 이름 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선 행위나 기부 행위 이런 것도 내 이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산다 해도 그게 죄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영걸, 영웅, 네피림, 거인, 유명한 자 이런 이름을 주고 싶어 해요. 필로에 의하면 실제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쌓아 올린 벽돌에다가요 자기 이름들을 새겨서 쌓아 올렸다 그래요. 그 바쁜데 거기다 이름을 쓰고 쌓아 올렸다 그래요. 큰 교회나 신학교 등을 방문해 보면요 대부분 거기에 신학교나 교회 건축 때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을 딴 방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바벨탑의 망령인 거예요. 그 건물을 건축할 때 세상에 힘을 보탠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바벨탑의 망령인 거예요. 신학교나 교회까지 이런 바벨탑의 망령들이 들어와 있으니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은 저마다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온통 자기 스스로에게 영웅이라는 이름을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멸망당할 인간들 중에서 어떠한 한 무리를 건져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주실 것이다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건져내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그를 통해 교회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넌 이 이름 말고 내가 주는 이름으로 살아야 돼. 야곱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도의 이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창조가 된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계시하는 하나님 주니어로 지어진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그래야 그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생명력을 끊임없이 받아 그 생명력을 밖으로 발산해내는 삶을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환원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새 이름을 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죠? 확실하죠? 우리는 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로 창조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담 이후로 전부 내가 왕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나 말고 다른 신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부 그들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게 바로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새 이름을 주어, 아니야, 너희는 내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야. 니들이 준 니들의 이름, 영웅, 영걸, 니무롯, 거인, 네피림, 그건 니들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영웅의 자리에서 말이죠. 그러한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5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 나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하나 사놓고 절대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해주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얘기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왜 수재의원금 내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봉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이름 내는 것이죠. 죄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자꾸 감춰줘야 돼요. 감춰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도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거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도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아니, 정말 낮은 자리에 숨어서 몰래 섬기고 하는 모습이 은연중에 향기로 퍼져나가 아주 깊고 웅숭 깊은 존경심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한 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 쳐줄 때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그 안에서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모습, 세상에서 낮아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고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과 대조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11장과 12장에서 이렇게 대조해서 딱 띄어 올려놓는 것입니다. 11장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짓는 자, 12장은 아브라함,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떠난 그 사람, 대조하여 올려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원하냐? 바벨탑의 삶을 원하죠. 우리는 전부. 우리의 이름이 나는 걸 원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면서 도대체 이거 앞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을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이 삶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잘 보시면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는 자들을 심판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겠다고 그래요. 둘 다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에 의해 창대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 창대케 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됨됨이, 즉 사랑하며 용납해주며 섬겨주며 참아주는 하나님의 그 성품,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높아지는 것이지 자신들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 세상의 힘을 쌓아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높은 명예를 얻어서 권력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진정한 영걸, 진정한 영웅은 이 세상에서 커다란 명예를 얻고 엄청난 부를 쌓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대로 잘 살아내는 사람을 영걸이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이 진짜 영웅이다. 왜? 그들의 이름이 창대케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름이 창대케 된 게 유명한 자라는 뜻이고 그게 바로 영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웅, 하나님 앞에서의 유명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창대케 된 자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 진짜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라 호동구처럼 정말 바보지만 친구들에게 그렇게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하는 자지만 아버지가 착하게 살으라고, 아버지가 맨날 주전자에다 물 떠다 주라고 하니까 따다 주는 그 삶.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 앞에 가서 우리 아들이 동네에서 제일 착해요, 나는 우리 아들이 제일 사랑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들이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반에서 바보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이중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로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적인 삶인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름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안에서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살아보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라고 아주 거대한 높은 절벽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살아보면 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교인들 몇 분 만나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구나를 확인할 때 저는 희열을 느껴요. 정말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해보니까 기쁘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죠. 진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진짜 기쁨을, 행복을 느끼는구나.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살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천국이 잘 보이는 지옥에서 따뜻한 사우나를 하게 된다 그랬죠. 여기서도 구경만 했으니까. 뜨거 하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 데서 뜨거 하는 건 괜찮은데, 보이는 데서 혼자 사우나 하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처량합니까,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지체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거 보라고. 서로 시금석 되라고. 이 사람 진짜인가 가짜인가 시금석 되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흩어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펜과 나푸츠의 합성어인데요. 히브리어 나푸츠는 널리 퍼져나가다라는 의미의 푸츠의 미완료형으로 계속하여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계속하여 땅에 흩어져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쓰인 펜이라는 단어는 제거, 방해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 말은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른 말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살라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정면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반대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로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연합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들은 강제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거죠. 이 부분도 역시 신약과 비교해보면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에요. 신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되어라, 연합해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왜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잘 살겠다는데 왜 심판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됨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중심으로 그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체로서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런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게 되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 속으로 초청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상의 구별이나 양반쌍놈의 구별이나 주종의 구별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죠. 이렇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됨은 그러한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은, 다른 말로 성령을 받은 어떤 특별히 구별된 공동체에게 국한된 하나됨이에요. 그러한 하나됨은 절대 인간들의 능력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부으심을 입은 자들만이 성령 안에서 한 영이 흐르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한 영이 흐른다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머리인 예수의 명령을 좇아 산다. 그들의 행동 양식이 그렇게 변하게 되어진 그 하나인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잖아요. 성령이 부어지자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적어도 15개국 이상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각기 다른 말을 쓰던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신분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성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하나로 묶여 한 가지 언어를 쓰는 자들처럼 서로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말이 전부 이해가 갔다는 건 그들이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됨의 회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보시란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은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연합하려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흩어지게 된 사건의 종말론적 회복인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과 마가의 다락방은 이렇게 하나로 뚫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것 하나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진정한 하나됨은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연합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부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이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로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 두 사건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려고 했던 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 된 거지만, 이쪽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만들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됨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됨과 연합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죄인들의 속성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비롯한 자기 이외의 모든 존재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정말 사심 없이 함께 뭉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연합은 오직 자기의 필요에 의한 연합일 뿐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깨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연합은 자기 중심에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연합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은 다른 모양의 더 큰 연합을 추구해요. 근대에도 그러한 이기적인 세상 연합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표면화되어 나타났죠.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구미 열광과 러시아, 일본 등의 제국주의 경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어요. 그들은 각기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왕국의 건설을 꿈꿨었죠. 그러나 그러한 야망은 달성되지 못하고 그 여파로 뭐가 일어났어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죠. 그러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성취는 시키되 우리 인간들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연합해서 행복한 지상 낙원을 이루자라고 해서 또 다른 연합을 추구했는데 그게 바로 국제연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국제연맹을 1920년에 만들어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열강들이, 강국들이, 세계 강국들이 또다시 자국의 유익을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또 깨져버렸어요.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이나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쑥 빠져버리면서 국제연맹이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1939년에. 그래서 인간들이 포기했나요? 아니요. 이제는 더 큰 연맹을 만들었죠. 그게 유엔입니다. 우리들끼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뭉쳐 세계 평화와 지상 낙원을 이루어내자. 유엔이 존재함으로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유엔이라는 것도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세상의 바벨탑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연합하여 하나님 말고 우리끼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게 그게 바벨탑인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다는데 우리가 꽁꽁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연합을 하고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로 당신의 백성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뭉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보겠노라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연합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의 연합은 계속해서 와해되었고 자국의 이익을 배제한 진정한 연합은 없다라는 잠정적인 결론 하에 인간들은 껍데기뿐인 연합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자국의 유익이 안 되면 이 연합은 나에게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껍데기뿐인 연합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만 사는 세상 사람들의 연합의 시도는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스스로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연합을 절대 용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성령의 부으심을 입고 머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섬겨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됨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연합의 열매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 안에서 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됨, 즉 섬김과 용납함과 사랑의 연합이 나와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건 바로 그 사랑과 용납함과 받아들여줌과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됐다라고 하면서 각자가 서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거짓된 연합 속에서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그 바벨탑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알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아니 우리의 교회의 이름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위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연합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이 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이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 향기가 퍼져나가 소문이 나는 건 괜찮지만 우리의 이름을 내고 목사의 이름을 내고 교회의 이름을 내고 성도의 이름을 내기 위해 어떠한 시도,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한다면 그때 위험한 것입니다.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바벨탑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지금은 좀 바보 같고 어리숙해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웅이었던 우리 예수가 살다 간 삶이고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이며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의 잔꾀를 사용하여 하나님 몰래 바벨탑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무수한 우리 인생의 바벨탑들을 속속들이 찾아내어 전부 부수어 버리실 거예요. 시편 2편 2절 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긴 역사 동안에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내어놓은 수많은 해답들을 보십시오.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며 수많은 종교, 르네상스, 과학, 문명, 문화, 그 어느 것이 인간들을 참 행복으로 이끌었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자기들 힘으로 행복에 이르겠다는 바벨탑들을 쌓아왔고 그것들을 역사의 해답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도들은 허사로 끝났고 지금도 허사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역사를 짚어보면서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이 쌓아올린 바벨탑들로 내려오셔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박살을 내심으로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신다는 거예요. 문예무웅을 통한 계몽과 교육이라는 바벨탑은 세계 양차대전으로 박살이 나버렸어요. 허물어졌습니다. 공산주의라는 바벨탑은 연이은 공산권의 붕괴로 쫄딱 망했어요.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바벨탑 역시 피 튀기는 분규와 점점 흉폭해지는 범죄의 모습으로, 타락하는 모습으로 허물어져 버렸어요. 마약과 강도, 도둑질, 과학 문명이라는 바벨탑도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인류가 발전시켜온 과학 문명은 스스로를 살해하는 살상 무기 제조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과학은 살상 무기 제조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가 내어놓은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해답을 모두 허물고 계세요. 그러나 인간들은 전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행복의 길을 하나하나 다 허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행복이 그러한 인간과 세상의 것으로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는 성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행복에 이르려 차곡차곡 쌓아놓은 바벨탑들을 허물어 가세요. 신명기 8장 1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놓고 그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을 하시는데, 다른 말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방법이 광야를 걷게 하고 그들을 낮추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다행히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한동안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리가 다 나은 것 같아서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의사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의지하던 목발을 놓고 한번 걸어봐라 그랬어요. 그는 그동안 목발을 의지하고 걷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목발을 쉽게 놓지 못했어요. 그때 의사가 이 사람이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예요? 목발을 뺏어보는 것입니다. 목발을 뺏었을 때 그 사람이 목발 없이 예전처럼 잘 걸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회복된 거지만, 목발 없이 휘청거리면 그 사람은 나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고 목발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돈, 명예, 자식, 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 뺏어 봤을 때 이것 없이도 내가 휘청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합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목발을 확 뺏어 버렸을 때 휘청거리면서 하나님 나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원망의 화살을 날리면 여러분은 아직 회복된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이 광야 40년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뭘 하나 쓱 뺏어보니까 휘청거려. 안 돼. 그 삶이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난 아직 아니구나. 더 분발해야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목발을 확 뺏어갔을 때,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이거 없이는 정말 못 살았었어요. 하나님 말고 이거 의지해서 이거 힘삼아 내가 정말 내 인생과 내 시간을 다 소비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게 없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내가 걸을 수 있네요. 내가 이렇게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네요. 라는 그 답을 내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뺏어갔다 줬다 하는 거,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존재로 확인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실력자로 여러분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도의 나, 죄인들은 전부 자기의 행복의 근거가 나거든요. 나로 인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되는 존재라니까요.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나를 부인시키시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각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거 배워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행복의 근거로 삼고 살던 자들에게서 그를 부인시켜 가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이며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 이거 못 나요 하면은 강제로 하나님 목발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의 생활을 통해 그걸 우리 스스로 자꾸 넣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거 없이도
걸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망하기도 하는 거고, 때로는 여러분이 병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기도 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안 말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내 아들이 목발 없이 제대로 살 수 있나 한번 보자 하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뺏어가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합격. 한 5점 되는 거예요. 5점. 100점 만점에. 그걸 낙제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복의 근거로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돈, 명예, 자식,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건강 뭐 이런 것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확 뺏어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세요? 그 자리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잘하는 거예요. 예수처럼 모든 걸 다 뺏기고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뺏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걱정하며 간 그 삶.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존경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세요. 사람들로부터 자꾸 사랑받으려고 하면 그거 채워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지들이 좋을 땐 사랑해 주지만 지들이 싫으면 내가 싫어지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게 인간들이라고요. 거기서 자꾸 사랑 기대하면 우리한테 분노와 복수심밖에 안 생겨요. 나중에는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로 살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혹시 따라 죽어주지 않을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 주라니까요. 그 상대방에게서 그걸 기대하지 말고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줌으로써 이 사람도 나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나한테 줘야 돼. 나에게 유익을 약속해 주지 않는 사랑, 이건 나는 못해는 기생충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기생충들은 자기가 뜯어먹을 게 있으면은 그 존재 속에 영원히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존재가 죽으면 코, 입, 구멍이랑 구멍에선 전부 튀어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구멍을 다 틀어막는 것입니다. 그건 기생충 같은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한다면 나는 기생충이에요 라고 세상에 떠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서 나에게 반대급부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해를 당하여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하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항상 자기의 손해와 상해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사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얼마 전에 전화를 해갖고 여보 당신 나 죽으면 어떡할 거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잘 묻어줘야지 어떻게 그랬더니 삐져갖고 말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매장보다는 화장을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그럼 화장해서 잘 뿌려줄게 그랬더니 그날 주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상대방에게서 영원히 아마 그런 기대는 채워지지 않아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걔네들 어렸잖아요. 13살, 14살짜리가 뭘 알아요. 걔네들도 결혼해서 한 10년, 20년 살고 그런 상황에 닥쳤으면 절대 안 그래요. 아니 오죽하면은 농담이지만 아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유산 많이 남겨놓고 일찍 죽으면 남자가 아내 보내놓고 장례식장에서 그 촛불을 못 끈대잖아요. 좋아서. 입이 안 모아져가지고 웃으면은 근육이 뒤로 가기 때문에 입이 안 모아져요. 그래서 그걸 못 끈대요. 오랫동안. 처참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해주란 말이에요. 내가. 그게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 바벨탑을 쌓는 자들과 전혀 반대쪽에서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엉뚱한 거 기대하지 마시고 이름 내려 하지 마시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해주고 여러분이 남들 인정해주고 여러분이 높여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